할렐루야, 사랑하는 NCTC 구독자 여러분, 한국에서 이제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으로부터 며칠 뒤에 집회가 시작되는데요. 집회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심령 안에 있는 것들, 또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또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될 중요한 몇 가지 말씀, 집회를 준비하는 말씀을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른 집회에 참석하거나 또 다른 영적 자리에 참석할 때도 늘 제가 제 자신에게 적용하는 말씀인데, 이것을 함께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하고요. 또 저도 이 집회를 준비하는 입장에 있지만 또 마찬가지로 또한 참여하는 입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강한 하나님의 방문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길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원칙을 함께 이 시간 나누길 원하고요.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이번 달 5월 한 달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문을 경험하고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기,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의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본문 성경 구절로 계속 봤었죠. 우리 한번 11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네,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그것을 강제로 빼앗느니라.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고 왕국이 임하오시며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거니신 동안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결과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부터 치유되었고 많은 귀신에 의해 시달림을 당하던 사람들이 귀신의 시달림과 억눌림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해방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자를 다 고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내어 쫓겨난 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였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왕국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왕국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 그게 치유로, 그게 자유케 됨으로, 그게 억눌림에서 해방됨으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왕국이 나타나는 모습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마치 천국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는데 폭력배들이 가서 그것을 탈취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혈루병 앓는 여인의 얘기를 나눴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구경하고 보고 있었지만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은 마치 폭력배가 가서 물건을 탈취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던 그 능력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을 만졌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그녀의 만짐으로부터 끌어당겨져서 그녀의 몸이 즉시 치유되고 하늘의 왕국이 그녀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혈병 앓는 여인의 사례를 전 항상 떠올립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볼 때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죠. 집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번 집회에 제가 또 갈망하고 기대하는 건 많은 분들이 먼 지역에서 참여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직분에서 정말 목사님분들부터 사모님들과 또 선교사님과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또 신앙의 선배님들 분과 많은 분들이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집회에 참석하도록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정말 거룩한 부담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집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심령 안에 있는 갈급함과 그리고 울부짖음과 부르짖음에 대해서 얼마나 응답하길 원하시고 얼마나 그것을 해결하길 원하신지에 대한 강한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기도할 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집회가 너무나 기대되고 이 집회에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그곳에 예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혈병 앓는 여인처럼 우리가 와서 그런 마음으로 가져가지 않는다면은 어찌 보면 또 하나의
예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특별합니다. 특별하게 디자인되었고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이 예배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늘의 왕국을 침노하는 자의 태도로서 우리가 간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방문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소경 바디메오에게서 또 우리가 배울 게 하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집회에 어떤 갈망과 기대를 가지고 나오면 좋을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을 같이 잠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46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니라.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눈먼 사람 바디메오가 큰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분이 나사렛 예수님이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명하여 그가 잠잠하게 하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서 그를 부르라고 명하시니 그들이 눈먼 자를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분께서 너를 부르신 다음에 그가 자기 옷을 내버리고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오거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그 눈먼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가 시력을 받게 해주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즉시 시력을 받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니라. 할렐루야. 근데 여기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진리, 영적인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 지역에 방문해서 거기에서 사역을 하러 여리고 지역에 방문하신 게 아니라 여리고를 통과하여 가시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와중에 여리고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전체에서 여리고를 딱 지나간 게 두 번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이 지역을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자기 앞에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의 소문을 들었겠죠. 그 나사렛 예수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치유하고 온전케 하고 자유케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에 관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소리 질렀을 때 이 상황이 거지였었고 가난한 상황에서 거린으로서 이렇게 외치자 제자들이 반겨주면서 바디메오를 예수님께로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입 닥쳐라 조용하라 하면서 잠잠케 합니다. 반대 상황에 직면한 거죠. 그런데 바디메오가 그런 반대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낙담하고 실망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를 이렇게 외면할 수 있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대할 수 있어? 이렇게 원망하고 상황과 환경을 허용해서 포기하기보다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서 방해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외쳐서 예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더 크게 외친 거죠. 예. 48절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명하여 그에게 잠잠하게 하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조용하게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외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집회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방해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를 집중을 분산시키게 하는 어떤 요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불평하게끔 하는 그런 어떤 상황적인 요소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장소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불편함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래 걸리는 이동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가족의 협조적이지 않는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겠고요. 또는 직장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갑자기 꼬여서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해 사항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겠습니까?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외쳤지만 그 소리에 굴복하고 잠잠하고 그냥 포기하기를 거절하고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일생일대의 기회 가운데서 이 예수란 분을 반드시 만나야겠다라는 간절한, 하나님의 방문을 반드시 경험해야겠다라는 간절한 외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나갔을 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또 주님을 찾아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들리지 않는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방해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는 딜레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며 우리가 마음의 갈급함을 키워서 나아간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존중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존중하십니다. 혈병 앓는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존중하셨고 그리고 삭개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존중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물렀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적으로 인도를 받으셨고 삭개오의 영적인 그 갈망과 믿음이 예수님께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삭개오의 믿음이 가장 강했기 때문에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삭개오의 집에 방문한 것인 거죠. 혈병 앓는 여인에게 능력이 흘러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디메오의 믿음의 외침에 예수님께서 마침내 들으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원수는 마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더 이상 부르지 않고 포기하게 하였다면은, 바디메오가 포기했다면은 바디메오는 여전히 소경으로 남아있었을 것이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처럼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하였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그는 방해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바디메오의 스토리가 우리의 스토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 방해나 역경이나 또는 반대나 또는 어떤 환경적인 요소들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 은혜를 빼앗게 하는,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우리를 포기하게 하는 그 모든 유혹들과 모든 방해들로부터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고 그것들을 끊어내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오기를 바랍니다. 집회 과정 중에서 불편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방해할 만한 어떤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하시고 그런 것들에 나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겠다. 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러 왔고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방문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방문을 통해서 내 삶에 다시 오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변화를 경험할 것이고 나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유업의 단계로 나는 넘어갈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질러 우리 심령 안에서부터 소리를 질러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나누길 원하는 건요. 바로 예수님이 이제 바디메오를 부르죠. 그런 다음에 50절에 보면은 그가 자기 옷을 내버리고 일어나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상황적으로 정황적으로 이 바디메오가 눈이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눈이 보기 원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 필요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많은 경우 우리가 이 믿음의 원리를 잘 모르게 되면은 종교적으로 접근하게 되고 추상적으로 접근해서 막연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막연하게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전도하러 나가고 또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나갈 때 보통 기도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요청할 때 그중에 종종 많은 사람들이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종종 꼭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나는 괜찮고 나는 뭐 괜찮지만 그냥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 세상이 더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또 주변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 뵙니다. 그럼 제가 딱 잘라서 그래 그거는 내가 알아서 기도할게. 근데 그거 말고 난 너에게 지금 묻고 있어. 너에게 진짜 정말 필요한 게 뭐니? 너 정말 필요한 거 없어? 너 정말 하나님이 너의 삶에 진짜 방문한다면 너가 원하는 거 뭐야? 이런 식으로 제가 초점을 그들의 삶의 진정한 필요에 맞추려고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 종교적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에 진짜 원하고 갈망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그냥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고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께 이런 것들 해주면 이런 것 해줄 걸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믿음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자, 믿음은 실상인데 무엇이 실상이라는 거죠? 바라는 것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바라는 것들. Faith is the substance of the things that we hope for 이렇게 얘기합니다. Things, 바로 것들, 바로 실체하는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원하는 것을 실상으로 만들어주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제시될 때 믿음이 그것을 실제화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묻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러자 바디메오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님 저의 가족이 잘 되길 원하고요. 또 우리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 눈이 보길 원합니다라고 분명하게 자신의 갈망과 필요를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52절에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자 그가 즉시 그 순간 시력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네가 찾던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게 아니라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이 산더러 바다에 빠지라고 하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가 말하는 것을 갖게 되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산더러 바다에 빠지라는 구체적인 상황, 목표를 얘기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구체적으로 물어보셨고 바디메오는 구체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바디메오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즉 믿음은 바디메오가 소망하였던 내가 눈이 보길 원해, 눈이 보길 원해라는 그 소망하는 것을 실제화시켜준 것이었고 그 믿음이 바디메오를 온전케 한 것인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 집회에 참여하면서 또 우리가 영적인 자리에 참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귀송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니? 한나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자녀를 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하나님께 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한나에게 자녀를 줬습니다. 혈병한 여인은 분명하게 그 피가 멈추고 치유되길 원했습니다. 그 치유되길 원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졌고 그 능력이 흘러서 그녀의 갈망이 응답되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분명하게 눈을 뜨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뜨여지길 원했고 눈의 시력을 받길 원한다고 말씀을 드리자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하고 그 믿음대로 시력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뭘 말하지?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 집회에 오실 때 분명하게 나는 이걸 원합니다 라고 바디메오가 분명하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분명한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음 단계로 가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그림과 구체적인 목표와 구체적인 기도 응답을 우리가 분명하게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나오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함께 그 갈망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더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그 갈망하는 것들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하게 하기 위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무엇을 갈망하고 이번 집회에 와야 되는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필요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개인의 피로함은 지금 여러분 삶에서 겪고 있는 어떤 속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몸에 질병이 있다면 또는 가족 구성원이 질병에 고통당하고 있다면은 그래서 그 가족 구성원의 질병의 고통과 함께 그것을 낫게 하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집회에 온다면은 그런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에 있어서 구체적인 갈망을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또는 그게 가족 구성원의 어떤 문제가 변화되고 정말 불화가 해결되고 복잡하게 얽혀있던 이런 문제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구체적인 가족의 구원이라든지 그런 나의 삶의 개인적인 나의 삶의 중요한 것에 대한 피로를 분명하게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질병뿐만 아니라 재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제 재정의 간증을 나눴지만 만약에 재정에 있어서 돌파가 필요하다면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갈망함을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떤 형태의 속박이든 그게 재정의 속박이든 그게 질병의 속박이든 그게 관계의 속박이든 그게 업무의 속박이든 그게 지금 나의 능력의 한계로 말미암는 그 능력의 한계로 말미암는 속박이든 그게 나를 지금 속박하고 있고 내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나를 제한하고 있는 한계들이 있다면 그 제한하고 있는 한계들에서 분명하게 그 한계가 제거되고 돌파되게 돼서 다음 단계로 자유함을 누리고 나가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개인적 필요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혈루병 앓는 여인이나 바디메오나 또는 한나의 간증에서도 봤던 것처럼 그들은 모두 다 추상적이고 어떤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간절한 심령의 간절한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개인의 삶에서 필요한 간절한 변화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옥을 패배시키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인 마귀를 패배시키고 그 정사후 권세를 무찌르시고 무기력화시키시고 승리 가운데 걸어 나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복음과 생명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아직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이번 집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것들이 실제가 되는 경험을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 필요에 대해서 분명하고 구체적인 갈망을 가지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집회의 제목은 기적의 미라클 나잇이죠. 미라클 나잇. 우리 모두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서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우리가 바디메오의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분명하게 우리의 심령에 원하고 구하는 것이 분명하게 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필요를 첫 번째로 갈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적인 갈망이라 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하는 그런 갈망일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내 삶을 향해서 예배하신 것이 지금 이게 전부가 아니라 무언가 더 있을 텐데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부르심의 소망에 있어서 내가 지금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주님께서 나를 향해 예배하신 그것을 정말 보길 원해. 정말 그곳으로 가길 원해라고 하는 그런 다음 단계로 영적인 다음 단계로 가고자 하는 그런 갈증과 갈망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정말 불을 받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불일 수도 있겠고요. 또 말씀에 대한 계시의 정말 불이 심령 가운데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부르심에 있어서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음 단계로 가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을 또 가지고 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난 지금 내 개인의 필요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필요가 없이 다 잘 충족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영적인 레벨에 있어서는 영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따르고 취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갈 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기름 부음과 은혜가 이번 집회에 예배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지지난번 영상에서 나눴던 것처럼 제가 대학생 때 간절함을 가지고 그렇게 영혼권에 있어서 돌파를 하길 원했는데 막혀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막혀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계속 돌파를 하지 못하고 그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 제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더 이상 마치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흐느끼며 고백하며 기도했듯이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변화가 필요합니다라고 외치며 기도했을 때 제가 불을 받고 그 불을 받은 그 은혜가 저로 하여금 나가서 정말 미친 듯이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들이 주님께 인도되게 하는 어떤 그런 경험처럼 이 시간, 이번 집회 그런 영적인 돌파와 갈망을 가지고 오신다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그 사역에 있어서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이끄시고 그리고 우리를 진전시킬 것을 믿습니다. 예, 그것을 두 번째 갈망으로 가지고 오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또 갈망을 가지고 오시길 원한 건 바로 이제 그분의 갈망을 우리가 갈망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갈망은 무엇이냐? 이제 나의 개인의 필요에 대한 갈망과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갈망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갈망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갈망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 고통당하는 영혼들, 그리고 울부짖는 영혼들의 그 울부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셔서 그 울부짖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던 것처럼 지금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서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갈망하면서 예수님의 안에 있던 그 갈망과 동일한 갈망을 우리가 품게 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마침내 찾아서 우리를 통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 고통당한 영혼들, 울부짖는 영혼들에게 우리를 해답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갈망을 갖고 그분이 갈망하신 것을 우리가 갈망하는 가운데 영혼들의 울부짖음이 더 이상 나에게 무관하게 느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직접적으로 와닿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대로 전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내가 동일한 것을 품게 돼서 하나님의 손가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로로서 쓰여지게 되는 것을 갈망하고 그런 갈망을 가지고 참여하신다면은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여서 영혼 구원의 기름 부음이 영혼 구원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그 특별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개인적인 필요에 대한 갈망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더 알고 영적인 다음 단계로 나가고자 하는 갈망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동일하게 갈망하는 갈망 이 갈망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고 또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그걸 놓고 금식하셔도 좋고 기도하셔도 좋고 그렇게 마음을 잘 경작하시고 준비하셔서 이렇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집회가 너무나 기대됩니다. 특히 작년에 정말 가입하신 분들이 서울 집회에 참여하셔서 그 집회가 정말 사우나에 들어온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정말 은혜가 뜨거웠고 정말 기름 부음이 강했고 또 많은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불길을 받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심령의 영혼을 향한 불로 뜨거워지는 그래서 삶을 주님께 재헌신하고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는 집회였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번 집회 이렇게 오늘 제가 나눈 또 이번 5월달 동안 나눈 이런 메시지를 잘 소화하셔서 이미 갈망하시고 참여하시려고 하고 계시지만 거기에 있어서 이런 말씀의 원칙을 더 적용하셔서 심령을 준비시키고 정말 메마른 장작 만약에 장작이 물기가 묻어있으면 불이 떨어져도 불이 붙지 않겠죠. 근데 아주 메마른 장작으로서 우리가 온다면은 하나님의 하늘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장작 메마른 장작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되고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불로써 떨어져서 기름과 함께 메마른 장작 가운데 활활 타오르면서 아주 뜨겁고 아주 강렬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그리고 기적과 표적이 따르면서 말씀을 확증하는 그런 삶의 변화가 따르는 그런 집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회를 기대하시면서 또 많은 장거리로 이동하셔서 집회 장소로 오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겪어야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제가 청년 시절에 항상 그리스도 대사일교회라는 그 장소에 가기 위해서 2시간 정도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중교통을 타고 갈 때 보통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제 마음을 준비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갈망하면서 그렇게 덜렁덜렁 가기보다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갔었고 그렇게 갔을 때마다 하나님의 방문을 경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특히 또 먼 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 먼 거리로 오실 때 이 말씀들을 또 참고하시면서 또 들으셔도 좋고요. 제가 5월 달에 올려놓은 이 하나님의 왕국을 침노하는 하나님의 방문을 경험하는 이 시리즈 말씀을 쭉 다시 들으면서 마음을 준비시키면서 오신다면은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방해를 받았을 때,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했을 때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고 불평을 허용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 끝까지 집중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어떤 환경적인 요소들도 우리 마음을 분산시키게 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방해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잘 지켜서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흘러나올 강렬한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번 집회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에 외부로부터 흐르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로부터 흐르는 기름 부음이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 막혀있는 어떤 한계들, 또는 우리의 지금 현재 수준의 한계들을 뛰어넘어서 돌파하게 하는 경험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름 부음과 은혜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갈망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누길 원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신 줄 모르고 자신의 제사장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저를 부르셨는지요? 그러자 엘리가 나는 너를 부른 적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다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을 때 사무엘은 그게 자신의 스승인 엘리 제사장의 목소리와 그게 비슷하게 여겼는지 엘리 제사장이 부른 것으로 착각하고 다시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재밌는 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멈춰라, 너의 제사장인 엘리가 아니라 내가 지금 너를 부르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거기서 멈춥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 제사장이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걸 알아차리고 사무엘에게 다음번에 너가 또 그 음성을 듣거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라고 대답하라고 지시를 내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그러자 이번에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기를 멈추고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제가 듣습니다 라고 이렇게 반응하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의 말씀들이 사무엘에게 쏟아져 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영적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 건, 하나님의 이 영적 원칙은 때로는 중력의 법칙처럼 너무나 철저하게 작동합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멈춰서서 사무엘아 나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의 반응을 기다렸다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이 반응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집회에 은혜가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예비되어 있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문이 예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이 했던 반응처럼 주님의 자녀로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제가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런 반응을 가지고 참여한다면 예배 중에 또 우리가 함께 경배와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고요. 또 제가 말씀을 나누는 와중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고요. 또 기도 시간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이고요. 또 간증 시간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반응할 수도 있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듣습니다 라고 반응할 수도 있고요. 또 아멘이란 단어는 네, 내가 믿습니다 라고 내가 믿고 동의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짧게 줄여서 아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고 동의합니다. 주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이렇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고 또 주님의 기름 부음에 우리가 더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면서 메마른 심령으로 우리가 함께 참여할 때 아주 놀랍고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 불타오르게 할 줄 믿습니다. 이번 불타오르는 기적의 집회, 그럼 이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서 만나 뵙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메마른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삼으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같이 나누도록 하고 또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바디메오가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었고 방해와 역경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불렀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고 그리고 바디메오의 믿음대로 바디메오의 시력을 낫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어떤 방해에도
유혹받지 않고 어떤 방해에도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지 않고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 심령의 외침과 우리 심령의 갈망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기적을 베푸사 우리 삶에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전진시키시고 우리를 놀랍게 바꾸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말씀으로 준비시킬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리며 또 집회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안전하게 또 준비된 가운데 또 집회 장소에 오게 되고 또 어떤 것도 방해하는 세력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모든 방해 세력을 파쇄시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방해 세력은 파괴되고 오기로 한 모든 분들이 와서 주님이 예배하신 모든 은혜를 취해갈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럼 집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